여러분 반갑습니다. 7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장 믿음에 의해 은혜로 얻은 구원. 7장의 내용은 신약 성경 중에 로마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는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새로운 장르의 책입니다. 이런 종류의 성경을 가리켜서 서신서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곧 복음에 초점을 맞추었다라면 사도행전은 복음을 확장시키는 제자들의 행적에 관한 기록입니다. 반면에 서신서는 이렇게 확장된 복음을 토대로 세워진 교회가 바른 복음과 그 복음에 기초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목회적 돌봄 차원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 혹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바울의 서신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을 위한 사도로 곧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그가 3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되고 마지막 4차 때에 로마에 호송되어 갑니다. 이렇게 4차 선교를 통해서 터키 지역과 유럽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자 돌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그가 로마에 가본 적은 없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그곳에는 자생적으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져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서신서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로마인 성도들 37명의 명단을 미루볼 때 그들의 가족까지 포함한다면 이미 상당한 숫자의 성도들이 로마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로마의 다른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들의 상호 문안하라라는 부탁의 말씀을 미루어 때에 로마 지역에는 이미 많은 숫자의 가정교회와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누가 로마에서 교회를 시작하였을까? 베드로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목양하였다라고 전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교회를 세웠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신약 성경에는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로마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그 뒤에 각처에서 순례객들이 몰려들게 되고 베드로는 그들을 대상으로 성령 강림 현상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설교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 설교를 듣고 무려 3,000명이라는 순례객들이 회개하며 회심하는 엄청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회심한 순례객들 중에는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 로마서는 바른 복음과 그 복음에 기초한 바른 신앙생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5부분으로 나누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지의 소두, 인사와 소신의 목적의 기록이고, 두 번째는 바른 복음에 관한 기록, 세 번째는 복음의 굳건히 선 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기록, 네 번째는 편지의 결어, 마지막 개인의 추천과 인사와 부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인가? 교재 126쪽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기록한 편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체류하다가 지역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편지에서 밝히고 있음을 볼 때 아마도 이 편지는 그의 3차 전도 여행 중인 55년 말에서 57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때가 바로 3차 전도 여행 기간인데 이 시기에 바울은 고린도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교회적 갈등의 소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체류하고 있을 때에 아볼로와 글로에, 디모데 등으로부터서 고린도의 심각한 문제를 전해 듣고 54년 여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이때 다른 복음이 물 전하는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를 거쳐서 고린도에 들어와 이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의 짧은 방문 후 다시 소아시아 지방으로 물러나 에베소 들어와 빌립보 등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겨울을 지냅니다. 그의 이듬해 겨울 고린도를 세 번째 방문하여 그곳에서 3개월 동안 체류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때 예루살렘 방문을 계획하였고 그 뒤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는 다른 복음을 설명하는 서신이며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는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의의 길이십니다. 율법 아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일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이 무할레시에 곧 갈대 우르 출신인 이방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처럼 모든 이방인들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전통을 잇는 이방인, 유대인들의 구원의 길이십니다. 이를 인류를 죽음에 이르게 한 첫 사람 아담이 대표권을 갖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인류를 생명에 이르게 하시는 둘째 아담의 대표권을 갖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생명에 연합할 때 가능합니다. 이런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 곧 지체로 기능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이런 연합은 자신의 지체를 은혜 아래서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러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핵심 주제와 메시지, 첫째는 바른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에 쓴 가장 중요한 목적,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바른 복음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바울에게 교회는 복음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형성되는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바른 복음이란 누구에 의해서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성경 전체의 메시지와 부합하는지의 요부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교인들에게 개인적인 소신을 쓸 기회가 생겼을 때 바른 복음을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복음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들이 세워지는 토대인데 불행히도 로마서를 썼던 55년 말에서 57년 말 사이에 이미 다른 복음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 다른 복음이란 하나님의 법 안에서 온전히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의를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헛되이 하는 것들로 교회가 용납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입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핵심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되었든 이방인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이든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자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의의가 계시된 것으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 즉 구약 예언의 성취로 보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으로 여기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그 행위가 아니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그가 할례를 받았을 때가 아니라 무할례일 때, 즉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직 갈대아인으로 살아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예에서 분명히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유대인의 조상이 되었고 이방인의 영적 조상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구원의 길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인가? 그것은 율법 아래에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길, 곧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행할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서 의로워질 육체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외에 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사건, 곧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생명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아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의 죄값을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구속 또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아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서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바지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임하게 되는 것은 성경적 근거는 무엇인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다른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한 사람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부활의 생명이 이 세상에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아담이 첫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역시 부활 생명의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효한 방법이 제시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자칫 율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로운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오해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결코 율법이 해롭거나 쓸모없는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그것이 불문율이든 성문율이든 인간을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선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해주고 결국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온전히 이룰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모두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비록 영적인 세법, 성령의 생명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도 죄를 드러내 보여줍니다. 율법은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며 죄에 대한 연약함을 갖고 있는 공고하고 사망의 몸이 될 수밖에 없는 자신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에게 더욱 감사함이 있게 됩니다. 율법 외의 구원의 길,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의 길, 하나님의 의의 길, 영적인 새 것을 섬기는 유효성을 찾고 이로 인하여서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고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결코 무효화되지 않으며 믿음을 통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가리켜서 몽학 선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비된 모든 구원의 길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한 모든 사람들의 구속과 그분의 생명의 부활 부활 생명으로 인한 구원은 이를 믿는 자들에게 유효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 때문도 아니고 믿으려고 노력하기 때문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삶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결과는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난 후에도 신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며 여전히 죄의 연약한 채로 노출되어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신자들에게 여전히 구원이 유효한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를 극복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하고 우리를 위해 도우시며 간구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을 또 따르게 하여 주십니다. 또한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하고 성령이 믿는 이의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리스도인을 살리는 것처럼 죽을 몸도 살려 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양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까지도 해 주십니다. 상속자의 영광을 받기 위해 때로는 고난도 받아야 되고 또 성령께서는 장차 받을 영광이 크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않고 영광의 자유, 구원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도록 연약함을 도와주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주십니다. 즉 기도하여 주신다란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성령의 생각을 아심으로 믿는 자들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양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첫 번째 정했다, 예정하여 주시고 예정한 자를 두 번째는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의롭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그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내어주신 바에 따라 죽으시며 살아나사 하나님이 우편에 계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어떤 것들도 어떤 고난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바른 믿음 생활이란 무엇인가? 율법에서 요구된 삶은 자기의 몸을 거룩한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이를 가리켜서 영적 제사 혹은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활이란 자기의 삶이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죽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세상에 대한 탐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날마다 죽이는 삶이 곧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시금 세상인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에서 처음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육체를 죽이는 겁니다. 육체를 죽인다라는 것은 우리 육체를 죽인다는 말이 아니라 내 육체의 자아를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내 육체의 자아를 죽이고 새 생명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으로 자신이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 지체인지를 깨닫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의 희생제물로 드려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살아간다고 하여 모든 일상생활의 삶을 포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공적 생활에 있어 공적인 권위에 복종해야 되고 빛을 지지 않고 사랑하며 빛의 갑옷을 입은 의로운 행위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이론으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형제들을 세워주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신앙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당연히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강약을 구분하여 비방하기보다는 인내와 위로를 보이신 그리스도의 본을 본받아 이웃과 더불어 선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면서 서로 받아들여 오직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 행복한 하루,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